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성도님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봄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커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매일매일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그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벌써 미국에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교회마다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드려야 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이죠.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지만 어제죠.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 또 한 가지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대구 신천지 모임이라는 그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 우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석한 이후로 그 모임에서 계속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그 신천지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수가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신천지라는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신문 기사에 신천지 교회라고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라고 생각하시지만 교회 아닙니다. 거기서 믿는 그 교리는 성경에 있는 교리를 약간 이상하게 꼬아놓은 그런 그 교리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지 교회 아닙니다. 근데 그 모임에 젊은이들 그렇게 많이 인발부되어 있는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만 명이라고는 그 젊은이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에요.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것들은 사회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임의 회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 모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아심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은요, 배움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을 할 때 대상을 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부분의 이단들이 목표를 삼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일단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경 공부라고는 이름으로 모임에 초청을 하게 되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차원에서 약간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은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모임에 가서 그렇게 쑥 빠져버리느냐? 어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모임에 갔을 때는 전혀 몰랐대요. 누군가가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서 갔대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에 딱 갔더니 자기를 초청한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사는 사람이 같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명이 가르치고 세 명이 배우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좀 이상한데 그 자기를 초청한 사람과 그 다른 사람이 똑같이 맞다 그러는 거래요. 자기도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혼동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아닌데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맞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사와 나머지 두 사람, 세 명이 짜고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한 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짜고 하는 성경 공부. 그렇게 해서 점점점 들어가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벌써 깊이 임발부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신천지라는 모임에 들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교회들이 성경을 너무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지 못했던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안 됐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4월 12일이 우리 부활절입니다. 부활절까지 오늘부터 7주가 있는데 그 7주 동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잘 아실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다 들었죠? 다 알죠? 그런데 막상 대답하려면 몰라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한번 나누어 주세요. 복음이 뭐예요?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대답해 주세요. 자, 많은 분들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정확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모호해요. 그게 뭐예요?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뭐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이 뭐였냐면 천국 복음이었어요. 천국. 마태복음 9장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말씀해요. 천국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뭐예요? 천국 복음. 예수님 가르치신 복음, 천국 복음.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어떤 복음이요? 예수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이 세 가지예요.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빼놓고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세상에는 누구나 죄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라고 나와요. 한 동네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동네에 어떤 동네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마태복음의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는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말을 해주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같은 이야기를 누가와 마태는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느냐? 산에서 내려오시고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누가는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를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동네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산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거기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했고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했고, 어떻게 나눠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칙들을 말씀한 것이 산상수훈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삶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대부분의 랍비들은요, 유대인 선생들은요, 말하고 끝났어요. 그냥 진리를 말하고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한 걸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권위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 때에 누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산으로 내려왔는데 가장 먼저 만난 그 사람, 나병 환자는요, 그냥 한 명의 환자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다 가지고 있는 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요, 인간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죽음과 공포와 두렵게 하는 것들이 바로 산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거기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우성이 들렸고요. 그곳에 갖가지 문제가 다 있는 이곳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어린이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찬양? 주일학교 때 다 배우셨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가슴속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어. 저 하늘에는 기쁨만 있어. 저 하늘에는 고통이 없어. 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지. 그런데 이 산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은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온갖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모든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고 주님이 산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이 한 이야기는요, 단지 그냥 한 사람의 병을 치유해줬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나병은 우리가 다른 말로 문둥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둥병은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그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단지 그냥 육체만 병들게 하는 병이 아니에요. 이 문둥병은요, 사회적인 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둥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몇 명 있어요. 보세요. 미리암입니다. 모세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둥병이 걸리고 맙니다. 또 민수기 1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다가 옆에 있는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면서 제재를 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교만해서 그가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하려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을 얻게 되고 평생 뒷방에 갇혀서 혼자 산 왕이었어요. 유대의 왕들은요, 돌아가시고 나면 왕실에 묻히게 되지만 이 우시야 왕만은 왕실에 묻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사회적으로 권한이 있는 왕이었어도 그는 모든 것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는요, 그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라는 사람도 기억납니다. 나아만이 그 선지자에게 와서 나병을 치료받고 그때 그가 가져온 선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뺏어가요? 게하시가 쫓아가서 다 받아버려요. 뒤로 다 빼돌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 보셨어요. 그리고는 게하시에게 그랬어요. 그 나병 환자 나아만의 병이 너에게 간다. 결국에는 게하시가 그 나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둥병이 걸리면요,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그냥 쫓아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레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레기 13장 4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소리를 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왜요? 내펴오지 마세요. 내펴주세요. 근데 요즘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비슷한 병이 하나 돌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2m 안에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만나도 악수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입을 가리고 말하라 그러고, 나병 환자예요. 그리고 확진자가 되면 격리를 해야 되고, 만날 수도 없어요.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최연소 확진자가 4살짜리래요. 그 4살짜리가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누군가 그 4살짜리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온몸에 방호복을 입고 24시간을 그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방호복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최소 14일 동안. 물론 저는 만일 그런 일이 우리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어머니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혼자 살되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문둥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로부터 피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from Korea. 그랬더니 갑자기 2m 밖으로
그 커스터머가 뒷걸음질 치더라는 얘기를 우리 집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교제가 단절돼 버려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숨을 쉬는데, 살아있는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죽었다고 취급해요. 그래서 당시에 문둥병에 걸리면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왜? 돌아가시고 난 뒤엔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으니까. 아무도 그 문둥병으로 돌아가신 분 옆에 서 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손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문둥병은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둥병이 한번 걸리고 나면 수년 동안 그 바이러스가 진행하면서 육체를 망가뜨려버리고 나중에는 정신까지 망가뜨려버리는 그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문둥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문둥병은요, 단지 하나의 병이 아니에요. 그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59장 7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친속하고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에게 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문둥병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소리쳐야 돼.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예요. 살았으나 죽은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는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문둥병 환자인데, 오늘 이 문둥병자 환자를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으로 보여주느냐? 바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율법이 없습니다. 이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율법이 없어요.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이제 막 개발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아직 테스트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 문둥병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무것도 성경은 율법으로는 치료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러면서 말합니다.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어요.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입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문둥병으로부터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문둥병자와 같이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구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구했어요. 뭐라고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부르짖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손을 대면 안 되는 병입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병입니다. 가까이 가는 그 사람, 손을 대는 그 사람도 문둥병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호복을 입지 않고 그 확진자와 악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어겨버리셨어요. 율법은 문둥병자를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자에게 손댄 사람은요,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자가격리해야 돼요. 같이 옆에 있었던 사람도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과 손을 댄 사람도 7일 동안 지인 밖에 나가서 자가격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어겨버리셨어요.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영혼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깨끗함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나병 환자 하나를 고쳐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셔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주님이 오셔서 복음으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그 일을 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로 인해서 참된 교제가 생겨났어요. 이전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도 없는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바라보던 것은 이 땅의 것밖에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절망이 아닌 참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의 모든 문제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하여금 상처가 나게 하고 썩게 하고 진물이 나게 하고 결국 영혼까지 무너뜨려버리는 그 문둥병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둥병이 여러분의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믿음 없음입니까? 이 모든 상처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 나는 부정하다.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정함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나병 환자에게 오셔서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영혼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주여 같이 한번 부릅시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죽어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상처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보시고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얼굴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얼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절망하는 한 영혼에게 주님 오셔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로 고통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모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